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본부 훈련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좀 따라가는 쪽으로 이번 주에도 이제 말씀하셨죠. 집회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제 함께 하자. 왜 그러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본부의 흐름과 강단의 말씀과 이 개인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본부의 흐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만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 이 언약의 말씀, 또 더 나아가 구역의 말씀, 전도자로서 우리 지역을 담당하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의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강단의 말씀과 교회의 흐름들, 예배 흐름들 가운데 수요 예배는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사실은 진짜 전도자로서 모이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큰 세계복음화의 틀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현장에서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삶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강단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흐름과 개인화의 응답이 없다면 현장에서 중요한 언약의 흐름들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시겠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상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기초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요즘 본부도 계속 이 교재, 가장 기초되는 교재들, 또 우리 교회도 복음 편지 강의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저도 이거 다 아는 메시지 또 하시네 목사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지금까지 계속 강단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딱 회복되어져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은혜를 누렸지? 내가 어떻게 이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것을 누리는 참된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관여하세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 영어로는 한마디로 올마이티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고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한낱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죠. 그 젖는 자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 전능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뭐냐? 모든 것을 끝내는 장례식이다. 이 장례식은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끝을 내는 장례식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안 끝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다 끝을 내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부활의 언약을 회복하셨죠. 이 부활의 언약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이에요. 죽으면 그냥 사람인데 살아나면 전능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 가지 설들로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막았죠. 도난설, 기절설, 또 뭡니까? 환상설. 이 세 가지로 막았어요. 어제 메시지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 설들이 정확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절은 뭐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환상설은 뭡니까? 누군가는 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도난설. 세마포를 풀고 그 자리에서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냥 나가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가지고 갔겠죠. 근데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곳에 세마포를 풀어놓으시고 나가셨어요. 이것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왜 전도가 안 되지? 우리 가정은 왜 안 되어지지? 내 자녀는 왜 이렇지? 아닙니다. 은혜를 계속 회복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붙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 응답은 좋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응답받고 250년 만에 로마는 국교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암흑 시기가 되어졌어요. 그 중세교회는 교회사에 남는 가장 어두운 시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교황, 고해성사, 사람 앞에 교황이 선택한 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때 응답이었을 때 왔어요. 도대체 응답은 뭐고 문제는 뭡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뭐냐? 매일매일 상관없이, 응답도 상관없이, 문제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풍성한 이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기초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 누리는 기초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6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가 부활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누리는 기초는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종은 사망이에요. 근데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가장 기초는 죄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하나님이 개인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망하는 시간표에는 망하면 돼요. 되어지는 시간표에는 가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못되어진 거, 못한 거, 안 되는 거, 그거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그 순종하는 종은 의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은 누가 그랬어? 어떤 것 때문에 잘못한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 사망에 이르는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그 가운데 우리는 뭐냐? 육신을 가졌기에 당연한 노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이거를 교회라고 물론 육신적으로 얘기를 기준을 삼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주신 육체 가운데 딱 인생의 여정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육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육신을 죄 가운데 내어주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를 것 같은 그 현장에는 절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모습을 알고 스스로 절제하고 그것과 단절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은혜를 누리는 기초도 안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시더라, 이런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보면 분명히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첫 번째 뭐냐? 은혜를 체험하는데 우리는 불신앙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절 1편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주변에는 육신적인 기둥과 여러 가지 세상의 말로 불신앙하며 불평하고 그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이 체험은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불신앙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여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풀과 같이 잘리고 푸른 채소가 완전히 쇠약해지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불신앙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고 사람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 주를 향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시편 37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4절에 37장 4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37장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새벽의 햇빛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내 돈을 은행에 맡기고 걱정, 염려, 근심합니까? 내 돈을 누가 가져갈 것 같아. 저 직원들이 내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건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못 배운 거고 알지 못하는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는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행악자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뭐라 기록되어져 있냐?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가 악행하는 자를 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히 기다리시면 돼요.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뭐냐? 10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응답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관리하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속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넘어지기 쉬워요. 여러 사람의 말, 여러 현장의 분위기.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이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상태와 나의 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이 무너지는 것은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있겠죠. 뭐 이 사람의 패턴이나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뭐 먹는 것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일도 안 하냐?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배워서 되겠냐? 아주 원초적이고 단순하고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누리는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 친구놈 중에 그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 체육 선생님이 있는데 이 친구랑 예전에 이렇게 식사를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이제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 자녀인데 참 본인은 목회자들을 굉장히 존경한다. 그래서 자기도 친구지만 너를 굉장히 존경한다. 그 이유가 딱 명확하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생활을 하면 주어지고 시키는 일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만들고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힘이다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많이 공부도 잘하고 잘 배운 친구예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도 똑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다른 게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렇죠? 24시. 근데 그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개인화가 이거는 누가 주어주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들을 틀이라든지 어떠한 것으로라도 내가 이것을 갖지 않으면 개인화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렘넌트 때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잘 관리되어지고 그게 없었다면 사실은 지금 이 개인화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개인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 사실은 중직자분들이 내가 이 시스템을 갖추고 싶고 집중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은 흐름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좀 좋은 그림이겠죠. 목회자가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40일 집중, 10일 집중, 이 집중들이 계속 사실은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에 너무 맞지 않은 그 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연중에. 그렇죠? 잘 보시기 바래요. 이것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수준은 사실 굉장히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투철하고 이 은혜를 깊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누리고 회복하시는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로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